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거든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고, 그리고 사실상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굉장한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봐도 어거스틴이 한 얘기와 켈빈이 얘기한 이야기와 또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한 일들이 서로 이렇게 부합하진 않아요. 굉장히 난해 구절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인가? 이거는 글쎄요, 제가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이렇게 강의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본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한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에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근데 요즘에 참 형제라는 말 쓰기도 참 무색해요. 피를 나는 형제들도 남보다 못한 일들이 사실 더 많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가진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원수 대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형제란 말을 이야기하는 것도 낯뜨거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 말씀드릴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관심이나 갖는가?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요. 이거를 해보려고는 하나, 일단 제 자신도 그거를 실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떨 땐 망연자실해요. 그게 이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벌어진 일들은 그것과 너무 달라요. 180도 다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 괜히 해서 부담감 주고 싶지 않은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편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냥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어렵고 고통당하는 성도님 가서 살짝살짝 남 모르게,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 보면 목사로서는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그럴 때 정말 제가 너무 기뻐요. 전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좀 서로에게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저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분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고 자매다. 이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목사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거가 사실이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린 씨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 가족이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새벽 예배 때 아주 어떨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요. 왜? 믿거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땐 이런 분 저런 분 연약한 분 어린 분 많기 때문에 제 말을 상당히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는 그래도 여하튼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것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봐요. 여러분 일단 되돌아보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 하든 못하든 되돌아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영적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참 쉽지 않아요. 육적 가족은 대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은 영적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 가족에게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영적 가족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경건의 본질입니다. 앉아가지고 거룩한 얼굴 표정으로 앉아있다고 해서 경건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진면목은 저는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는 기쁨이 정말 커요.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분 돈이 많이 가야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을 내줘도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말 한마디도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저도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절제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팩팩한 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입에 자물통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참 감사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성도들 간에 좀 말 좀 따뜻하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무엇인가? 죄는 모두 사망에 이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큰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작은 죄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고 오래도록 종교생활을 했는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보시면 그 엔티 크리스천들 많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에 한번 글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속된 말로 교회 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그 생리를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난받고 비판받고 해야 되죠. 그리고 엄정하게 생각해서 교회가 윤리적으로 회복해서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다윗이 지은 범죄가 가볍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면 그 진짜 회개죠. 그런데 정말 회개도 안 하고서 그런 죄를 짓고서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져요. 그 죄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게 정말로 도찐 개찐이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정말 아파하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 1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교회 밖으로 우리의 같이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은 중생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지만 중생한 적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종교 생활은 오래 했지만 정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배교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뭐고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혹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라고 염려할 수 있어요. 이런 염려 혹은 궁금증, 질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정말 짓지 않았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있나 안 했나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기계적으로 줄줄줄 꿰요. 바리새인들은요. 심지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랍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은 지식이에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버린 지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참남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근데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요즘 한번 보세요. 주일날 보면요. 잘 보이던 형제자매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전화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하고 자주 만나요. 식사 많이 합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를 떠나고 그냥 전화가 끊겨요. 그럼 저는 제 솔직한 제 마음이 여러분 교회에 사람 수 하나 느는 게 무슨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배려하고 관심 갖는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시면서 좀 위로받고 신앙적으로 자리 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이 그늘 안에서 좀 잘 성장하시고 잘하셔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 좋은 일꾼 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그냥 사는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참 많이 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노리는 것 같아요. 속이 상해요.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겠지. 길에서라도 또 마주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사실 거기에 좀 다른 성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분이 언젠가는 또다시 이 기도가 응답돼서 그리스도께로 우리 교회로 오시면 어떻고 다른 교회 가시면 어때요? 가셔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이렇게 한번 시행착오 겪으시고 실수 한번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죄를 짓고 교제가 깨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이런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정말로 진실하게 이끌림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냥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도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떠나실 수 있죠. 연약해서든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다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디에 가서 잘 정착하셔서 신앙생활 할 때까지는 제 마음속에 사실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정말 마음을 쓰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일들은 여기 있는데 엄한 곳에서 그 에너지를 다 쏟아요. 엄한 곳에서. 교회에서 늘 그러고 있어요. 늘. 어느 교회나 정말 싸워야 될 때서 못 싸우고 엉뚱한 곳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는 게 이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되죠. 왜 이렇게 모르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면 더 좋고 다른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잘하셔도 그래도 되고 여하튼 제가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의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많이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뵈면 많이 변하고 계세요. 많이 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조금씩 변화받으려고 사실은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계속 몸부림 치다 보면 교회 같은 교회가 좀 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다면 좀 목사 같은 목사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솔직한 말로. 제가 목회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마지막 이거 하나만이 소망이 있다면요. 제가 뭐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목사 저 한 번도 그런 게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 같은 목사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성도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시고 자기를 끊임없이 좀 되돌아보시고 이렇게 서로 말귀가 안 통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모쪼록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셔서 좀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